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미국에서도 들썩들썩하는 인기가 좋은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민주당에 서서 해리스라고 하는 후보를 지지했고, 또 우리가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운영자이죠. 최고 경영자이죠. 그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틀림없이 매우 쓴맛을, 죽음을 경험했을 것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당선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 상승하는 이런 생명의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의 맛과 생명의 맛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죽음의 맛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라고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 죽었는가? 하나님 백성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남쪽 지파의 20명의 왕 중에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가 죽던 해에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충격과 근심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바로 1절 상반절에 바로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그의 죽음과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내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밀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나에게 충격이고 근심덩어리를 안겨주었다. 그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상류층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의 중심은, 그의 존재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 그것이 그의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충격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심을 그대로 풀어 한글 국어사전을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것이 근심입니다. 속을 태우면서 우울해하고 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시야 왕이 대단히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은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군대를 무장시키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습니다. 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 우시야 왕.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백성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만 부흥이 일어나면 별 불만이 없죠. 이런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끊임없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유능한 왕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또한 이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의 말년에 그가 점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입법, 사법,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종교까지 내가 해야 돼 하고 분향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실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이 발하고 그의 일생을 그는 외딴 곳으로 별궁에 거하면서 문둥병자로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았고 문둥병이 발한 이후에 16년 동안 그 아들 요담이 섭종 왕이 되어서 공동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이 요담도 유능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꼭대기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계속 용납하고 있는 요담 왕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절 상반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라고 할 때에 그 죽음 앞에서 충격과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당연히 우리의 몸이 육체가 호흡이 정지되는 것이고 육체가 죽는 것이면서 그 육체가 죽는 것 다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죽음 때문에 근심과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태가 죽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죽어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점점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직이라고 할 때 이사야는 지금 죽음 앞에서 죽음의 현실 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왕을 생각하니까 그의 유능함 때문에 또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16년간 통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목도하면서 그는 굉장히 죽음의 현실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내가 이런 죽음의 현실에 눌려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싶습니까? 훨훨 날아서 가족이고 직업이고 다 던져버리고 나는 훨훨 날아가고 싶다. 내게 물질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이 현실을 다 포기해버리고 날아가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청중들에게. 여러분에게 만약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면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60%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를 나는 이혼을 하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60%의 사람들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혼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저런 죽음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거기에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이 그거죠. 그렇게 내가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었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는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끝내버리는 이혼의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죽음의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은 본질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의 현실은 이거 한 가지예요. 내가 정말 죽겠다 할 때 그 죽음의 현실은 고개를 확 돌리게 하는 것이고 고개를 돌려서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죽음의 현실 속에 처하면 본질은 하나밖에 없음을 실감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고 교수인 그 게이오 대학의 오코노키 게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승 정지 증후군. 금방 이해가 되시죠? 한참 상승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상승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무기력한 삶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 생활이,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울해지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증상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게으른 사람이 겪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겪는 증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증후군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현재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려 또다시 쳐다보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못하고 친구들이 우습게 여겼던 어떤 친구가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발견할 때 그동안 나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면서 깊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깊은 충격과 근심에 떨어졌을 때 고개를 돌려 본질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죽음의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면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전을 나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기 내면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발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1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분의 옷자랑 하나만 가지고도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6개의 날개가 있었다고 2절에서 말하죠.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그가 알 수 있는 현상으로 그림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세요. 천상의 보좌에 그 위에 날개를 가진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위에 대기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 위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습니다. 나머지 2개로 두 날개로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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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장면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의 현실을 살고 있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현실 속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전인적으로 살 수 있는, 살게 되는 생명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스랍들의 행동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었다라고 말하죠. 얼굴과 발은 바로 그 시야 또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관점, 자신의 행동을 가리우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스랍들이 지금 그렇게 그 모습으로 날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발도 가리우고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보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외침이 뭐라고 그랬죠? 스랍들의 외침을 듣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은 완전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거룩하심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함께 나눴지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말도 천천히 하고 행동도 조심하며 걸음걸이도 조심조심 걷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본질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나의 관점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내가 받고 있는 충격과 근심이라는 죽음의 현실이 다 사실인데, 그것과는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현재적 상태보다 위에 계시고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3절에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미국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참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구촌의 현실과는 현격하게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사실 인간의 언어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굳이 표현한다면 우주 바깥에 우주를 초월해 존재해 계시는 말로 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스랍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의 현실을 안고 들어가서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의 내면을 보십시다. 내가 직면한 문제. 충격. 그리고 내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심.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의 능력은 훨씬 더 크고 여기서도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노라. 이 스랍들의 행동과 외침은 너무나 생생하게 이사야 성도에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죽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격통을 느끼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이 근심 저 근심 때문에 밤에 잘 수 없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은 영원토록 온 우주에 충만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사야 성도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는 이 장면 앞에서 유일한 생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둠의 눈들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느끼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코 진리요 진실이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내면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만 기분 상하면, 조금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우리는 마음이 살짝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육체와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더더욱 선한 천사,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는 움직이는 선한 천사인 스랍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악한 천사인 악한 영에게 내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속고 때로는 어떤 부분은 장악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몰려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가장 기쁘고 복된 것은 자기의 내면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랍들의 행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크게 내 내면을 주관하고 있었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는 생생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서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될까요? 바로 실상을 아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실상을 모르면 계속해서 다른 진료과를 찾아다니면서 다른 데서 진단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내면의 정확한 실상을 알 때 자신의 유혹과 감정의 요동함이 흔들고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실상이 아니야 라고, 껍데기다 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그대로 멈출 수 있는 결단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5절에 내려와 보면 이사야가 자신의 실상을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탄식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내면의 실상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는 이렇게 탄식하며 외치게 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고상하고 지식도 있고 내 위치도 있어서 왕궁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왕궁의 상류층으로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했는데, 백성들의 입술이 하나같이 부정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입술도 항상 부정했구나. 입술의 언어는 내 내면의 최종 분석이고 최종 결론이에요. 나의 내면이 이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발견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 한마디를 발견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더럽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막중하고 구별된 소중한 사명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이 부정하여서 나는 불신앙의 언어를 여전히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불만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며 이렇게 오래 묵은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입술로 자기 저주의 언어와 타인 저주의 언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단정 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불신앙의 언어, 불평과 불만의 언어, 그리고 나서는 나에 대해서 형편없이 자기 자신을 내리깎으면서 저주하는 언어, 그리고 나와 같은 공간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지상생애 동안 만나게 하신 내 곁에 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퍼붓는 저주의 언어가 있었다면 영락없이 100%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마침내 이사야 성도는 내면의 실상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발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스랍들의 행동과 외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핵심인 내면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제 2절, 3절에 나타나는 이 스랍들의 모든 움직임, 총체적인 몸가짐이 2절 상반절에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스랍들은 이러한 몸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이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스랍들,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위쪽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의 위쪽에 서 있었다.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 보좌 위쪽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위쪽에 서 있습니다. 이 문장의 뉘앙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게 스랍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듯한 바로 그 자세. 만약 우리가 자기 내면의 실상을 계속 발견한다면, 발견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점점 즐겁게 이런 모습으로 대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늑대들의 합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늑대들이 사는 이 툰드라 지대가 있는데 한 해의 대부분이 겨울이죠. 말하자면 러시아의 시베리아 같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기온은 영하 32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늑대들이 먹잇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더 많이 비축해둬야 되는데 늑대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실제적이에요. 우두머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늑대 혼자서 그 툰드라 지역에 먹잇감을 물색하며 정찰하며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사냥도 안 하는데 늑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낭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몰려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도 이 우두머리 늑대가 먹잇감을 찾는 데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게 되면 늑대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저 우두머리를 신뢰할 수 없다. 저 우두머리를 가만히 둘 수 없다. 온통 이 늑대가 떼를 지어서 우두머리로 선출한 늑대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면 한 마리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추운 땅, 추운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죠. 먹잇감이 나타나도 5마리, 10마리가 함께 뛰어 달려들어야 되는데 내분이 일어나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마침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 우두머리 늑대는 긴 울음소리를 아주 서럽게 내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먹이지 못한 우두머리로서의 미안함, 처량함이 막 묻어나오는 그 긴 높은 울음소리를 울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그를 따르는 늑대 무리가 그보다 더 낮은 톤으로 또 서럽게 따라서 울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두머리를 향해 죽이려고 대들었던 그런 늑대들조차도 그 울음에 동참하면 이 툰드라 지역 전체에 늑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가득가득 들려집니다.
이렇게 한동안 늑대들이 울고 나면 이 늑대 무리는 다시 하나가 되고 다 함께 어려움과 갈등을 뒤로 한 채 새롭게 사냥에 나설 수 있는 이런 단결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현실, 죽음의 현실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생명길로 떠나는 늑대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의 현실이 있을 때 고개를 확 돌려서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자기의 내면의 실상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그 모습,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현타가 왔고 현타를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그가 맞이한 현실 자각 타임, 현타는 죽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자는 온갖 죽음의 현실이 있지만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내면을 보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현실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 보여주시는 내면의 현실을 보고 생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